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9장 1절로 7절의 본문을 통하여 에겔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8장에서 있었던 7일 동안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유임식을 마치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들의 처음으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라고 하였습니다. 8째 날에 드리는 제사는 아론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드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위하여 모세는 두 종류의 대상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상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 전체를 의미합니다. 둘째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제사 제물은 두 대상 모두에게 준비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이 준비해야 될 것은 속죄제를 위하여 수송아지와 번제를 위한 제물 숫양입니다. 속죄제는 죄 용서와 정결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 곧 제사장 모두를 위하여 7일 동안 7번씩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4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제사장 유임식을 무려 7일 하면서 속죄하고 또 속죄하였건만 아직도 속죄해야 될 죄들이 남은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의 죄성을 폭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속죄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요 인간의 허점투성이, 죄의 흔적들은 그대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의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제사장도 속죄제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론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어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임명하여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아론이 했던 처음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매일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죄는 아주 끈질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예리한 비수처럼 날아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죄는 아주 얄팍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수를 줍니다. 아주 죄는 능숙한 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끔, 쓰러지게끔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 큰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고 또한 지금도 우리 앞에 죄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지금도 이 새벽에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강한 마력에 이끌려 또다시 죄를 범할 때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가 속죄 제사였던 것과 그 제물이 송아지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송아지는 히브리어로 에겔입니다. 대부분 숫송아지라는 히브리어는 파르를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유임식을 드릴 때 사용된 제물을 보면요, 8장 2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무교봉 한 광주리를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숫송아지를 표현할 때 쓰인 단어는 파르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라고 말하는 숫송아지도 파르였습니다. 대부분 숫송아지라는 단어는 파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흠없는 송아지라는 제물을 말할 때는 특이하게 에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겔. 근데 여러분, 이 에겔이라는 숫송아지의 단어는요, 아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했던 죄악상,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아론이 만든 송아지라는 단어가 바로 에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속죄 제사를 위하여 파르라는 송아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에겔이라는 단어의 송아지를 준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론이 지난날 하나님께 범죄한 죄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그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사실 그때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순간 죽어마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인 한 사람이 이처럼 강력한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우상 숭배로 타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건만 아론은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론 자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황금 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폐역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아론이 만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애굽 백성들이 힘 있는 숫소를 우상으로 섬겼던 아피스, 무네부스라는 우상을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날 악한 우상 숭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고 온 백성은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 말은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심지어 음란한 행위가 가득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온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행하게 했던 장본인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아마 아론은 에겔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 당시 자신의 죄악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너무도 가혹하고 치명적인 아픔의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론을 용서하기 위함으로 에겔의 제물을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에겔의 제물을 준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회의 눈물을 드린 것은 4절과 6절의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말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6절에는요,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론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은 아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러한 에겔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론과 같이 인생에서 있어서 너무도 커다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숨기지 말고 모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실지 아닐지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심과 간절함으로 에겔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에겔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순식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죠. 또한 표범이 자신의 피부의 무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말끔히 씻어내는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기억 속의 죄까지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 씨앗까지 제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를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죄는 은폐와 엄폐된 것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한 곳이기도 하지만 아주 은폐하고 엄폐하기에 좋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결케 되어야 될 내 마음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은 죄를 반드시 오늘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내리쬐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불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숨겨왔던 지난날의 죄악을 모두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